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의 힘이 없기라. And renew our right spirit within me. Creating me your clean heart. Oh God. Amen. And renew our right spirit within me. Cast me not away from thy presence, O Lord. Take not thy Holy Spirit from me. Amen. Restore unto me thy glorious salvation. And renew our right spirit within me.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제목은요, 이렇게 한번 제가 어려운 말을 써봤는데, 성경이 말하는 아레테, 저 아레테 그리스어인데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누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 What are you pursuing? The most important thing. 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게 추구하면서 사는 게 뭡니까? 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돈. 요즘엔 돈이 막 많이 추구하죠. 행복? 예. well-being. 심지어는 well-dying. 뭐 행복. 조나단 뭐 있을까? 너는 뭘 추구하니? happiness. nice. 이난이는 girlfriend. happiness. happiness가 많네. 유진이는 happiness야? 야, 아이고, 해피니스를 얻으려면 조에리를 봐라. 조에리가 해피 바이러스야. 오케이, 좋은 거죠. 네. 저는 이제 인문학이라는 학문을 좋아하는데, 휴메니틱스. 우리 대학에서 배우나? 유진이 배우냐? 휴메니틱스. 그 메인 텍스트가 뭐야? 텍스트북. It's like on European history. European history. 역사 배우고, philosophy, maybe, Greek. 혹은 뭐 poetry 이런 것도 배우고. 근데 이런 거 공부해 보면요, 그 막 고향 같은 그런 그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현대 철학을 공부하면 이거 어렵기도 하고, 그럼 뭘 하라는 거야? 이거 뭘 하며 살라는 거야? 답이 안 나오는 이상한 얘기들 되게 어려워요, 현대 철학. 근데 사실은 뭐 대학교 때 읽은 책들이지만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 이런 거 생각하면요, 그냥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이제 그리스인데, 그 그리스 그 터키에 이렇게 밑에 보면은 구브로, 성경에 보면 구브로그라고 나와요. 거기가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김문 집사님 보고 나는 바나바가 생각나요. 위로자.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네. 근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반은 터키 땅이고요, 반은 그리스 땅이에요. 근데 그게 영어로 시프러스. 우리 사이프레스 하는데 그게 거기서 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그 사이프레스 나무 있잖아요, 좀 비축한 거. 그게 지중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섬에서 온 게 아닐까 저는 예측만 해보는데, 그런 지역 너무 가보고 싶죠. 막 지중해, 그리고 그리스, 그 많은 역사가 묻어있는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고향.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철학은, 플라톤 이후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Every philosophy is the footnote of Plato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플라톤을 모르면서 철학을 한다, 이게 좀 약간 웃긴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특별히 플라톤을 중심으로 해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원류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요 추구한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뭘 추구라는 말, pursue.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사는 사람들보다 그 시대 사람들이 훨씬 행복했다라고 확신해. 훨씬 여유 있고, 훨씬 가치 중심적이었고, 훨씬 정의롭고, 훨씬 의리가 있고, 멋있고, 사실 좀 멋있어요. 읽어보면 참 멋지다. 좀 뭐 한 30-40살 살더라도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성경도 없고 하나님, 우리의 미가 믿는 하나님도 없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았을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거를 그리스어 단어로 아레테라고 합니다. 아레테. 저거가,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영어로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은 저렇게 virtue, 덕스러움. 우리 성경에도 덕이 나와요.
지식의 덕을 뭐 이러면서 virtue. 아, 저 사람 참 덕스럽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참 덕스러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덕스럽다. 그 다음에 excellence. 이거 뭐죠? 탁월하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빙그레 투게더를 사오는 날은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했는데 아이스크림.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근데 그 다음에 더 훨씬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excellent. excellent 이게 나왔어요. 네모나게 까먹는 거 진짜 맛있어요. excellent. 이게 아레테예요. 그리고 goodness, 선한 거. 이런 걸 추구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all about Platonism, 이 플라톤주의의 모든 게 뭐냐면은 아레테다. 아레테. 특별히 영혼의 탁월함. 와, 놀랍죠? 여러분, 플라톤은요, 하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계시의 빛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기 이성으로, 참 뛰어난 사람이죠. 이성으로 이 아레테를 추구했는데, 그래서 유명해진 플라톤의 이론이 뭐죠? 이데아론. 이데아. 이 마이크가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그냥 물자체고, 이거 물질이고, 이거에 이데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이데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잖아요. 그죠? 탁월함. 이게 판단으로 설명하면 어려운데, 플라톤이 어떤 말을 남겼냐면은, 아레테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 여러분, 이성이 다 있죠? 생각하고, 뭔가를 논리화시키고, 뭔가를 이해하고, 뭔가를 추구하는 동물에게는 없는 태양, 달, 별 이런 거에는 없어요. 이성이 없어요. 인간만 이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절대적 이성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을 때 이성, 하나님의 이성을 닮게 만들었다고. 오직 인간만. 원숭이는 이성이 없어요. 동물적 본능만 있는 거예요. 인간만 이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성이 있고, 그리고 인간은 또 뭐가 있냐면은 영혼이 있어요. 근데 플라톤이 이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영혼이 아주 잘 accordance, well accordance, 이게 잘 조화돼 가지고 이렇게 딱 균형 잡히고 사람이 되게 그걸 탁월함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진리를 추구하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그의 영혼이 굉장히 탁월해서 어떤 이데아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인간이 탁월한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좀 잘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이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의 아레테는 뭐죠? 이 마이크는 어떨 때 탁월해요? 제가 말했는데 제 목소리보다 훨씬 파워풀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만들고 아주 깔끔하게 제 음색을 잘 전달해주면 이 마이크는 아레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로스팅 하잖아요. 오늘도 갖고 왔거든요. 이티오피아 예가체프를 갖고 왔어요. 일단 마셔봐요. 이거 했어요. 근데 그냥 빈이야. 홀 빈이야. 저거 그냥 못 마셔요. 뭐가 있어야 되죠? 그라인더가 있어요. 그라인더. 저거를 그라인더로 갈잖아요. 그럼 진짜 천국의 향기가 나와. 향기가 진동해. 그리고 그라인딩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브로잉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커피 못 마셔요. 근데 그라인더가 안 갈려. 그러면 아레테가 없는 거야. 그라인더의 아레테는 뭐죠? 잘 갈리는 거예요. 자, 물질도 그런 탁월함이 있다면 이 지구의, 이 전 우주에서 가장 존재적으로 탁월한 존재는 뭘까요?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요, 해, 달, 별, 천사, 리워, 야단, 범고래, 공룡,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든 탁월한 질량에 있어서나 수명에 있어서나 어떤 뷰리에 있어서나 모든 탁월한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탁월한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 믿어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시편 8편 거기 한번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이거 믿으세요? 이거 안 믿으면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 설교가 성립이 안 돼. 우리는 그걸 믿어요. 네. 이걸 믿는 사람하고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하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쪽 편의 정치 철학, 이쪽 편의 정치 철학이 싸우고 있고, 이쪽 편의 문화, 이쪽 편의 문화가 싸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God created all things, 이걸 믿어요. 이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5절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다음으로 탁월하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인간 존엄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회개할 게 있는데요, 제가 미국 가서 정말 힘들고 막 만나면 짜증나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 아니면 베트남 사람. 큰일 났네. 베트남 사람하고 비즈니스 해야 돼.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냥 과장해서 하는 소리고요. 근데 좀 힘들어요. 좀 안 맞아. 네, 좀 피곤해요. 말도 잘 안 통하는 것 같고. 네. 근데 그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존중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간은 이토록 완전하고 이토록 탁월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영혼이 잘 조화되는 사람,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레테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보는 거죠? 그것도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도 무시하면 안 돼요. 도움받을 건 받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답게 God's image, 그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슨 캐릭터가 있냐면 divine 캐릭터가, we've got divine character, 우리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 탁월해져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망해. No matter what, he has much money. No matter what, he can live long, like 10,000, 1,000 years.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그는 망해요. 어떻게 망할까요? 여기서는 잘 살고 여기서는 복될지 몰라도. 오늘 이 73편의 배경이 뭐냐면요, 시인이 시험에 들었어요. 미끄러질 뻔했대. 자기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자기는 잘 안 돼. 비즈니스도 잘 안 돼. 병들었어. 가족도 좀 힘들어. 가정도 힘들어졌어. 막 뭐 되는 일이 안 돼.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 보니까 악인이야. 나쁜 놈이야. 근데 대통령도 돼. 장관도 돼. 국회의원도 돼. 돈도 많이 벌어. 오래 살아. 죽을 때도 늦고 죽어. 죽을 때도 막 1,000만 원짜리 수익 있고 죽어. 자녀들도 잘 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Where's God?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왜? 탁월한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의인들은 왜 죽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했어요. 독당근, 당근, 캐럿, 포이즌 이거 마시고 죽었다고요. 그래서 플라톤이 도망가 버려요. 어딜 가버려. 이 그리스는 망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지혜자를 죽였다. 이거는 이 나라는 이제 끝났다. 그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고 나는 의롭게 산다 그러고 나는 열심히 산다 그러고 나는 아레테를 추구하는데 나는 잘 안 되고 하나님께 먼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악한 사람, 사람 속여가지고 돈 버는 사람, 이 사람은 잘 되네? 이게 시인이 그걸 딱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근데 시인이 아하 모멘텀이 언제였냐면은 시인이 성소에 즉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때 해결이 됐어요. 그렇다. 저 사람들이 죽을 때조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다.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끝나는 게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것만 가지고 아레테를 추구한다면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냥 사람들 주머니나 노리고 지갑이나 노리고 이거 돌려가지고 주식 잘하고 이렇게 잔꾀를 부려가지고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잘 하지 말라는 얘기 잘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레테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여유 있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그게 해피니스다. 그게 우리의 결국이다. 그게 우리의 파이널 골이다 하면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거라. 굉장히 아레테가 로우한 거예요. low, too low. 그거는 인간의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인간들이 탁월함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죠? 왜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했던 대로 놀라운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이걸 영혼이라고 해요. 이성과 감정과 의지, 이게 완벽하게 조화된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That's 아담. 죄 없을 때 그는 너무너무 이성이 탁월했어요. 얘가 뭐죠? 막 동물들이 막 와. 근데 아담이 이름을 다 줘줘. 너 코끼리, 너 악어, 너 기린, 너 뭐, 너. 그리고 이 아담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이 그냥 충만해. 선을 행해. 악이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 탁월함이 깨졌죠? 죄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요, 보세요. 73편
27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럼 죄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게 아담이 한 일이에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망해. 그 탁월함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걸 전하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없어서, 근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됐어요. 그게 우리의 Savior, Jesus Christ.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자.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야. 예수를 우리가 믿었어.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오늘 찬양 불렀지만 renew, refresh, reform, restore. 이 앞에 re가 붙은 거 되게 좋아요. revival, total renewing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recover, 위자가 되게 좋다. recover 하게 된 거야. 우리는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이성이 탁월하냐면,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굉장히 영적인 얘기들이잖아. 이거를 지금 언더스탠딩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해가지고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게 아레테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뭘 추구하죠? 의를 추구해요. 거룩함을 추구해요. 제가 가르쳐드렸잖아. 참된 지식, 거룩함, 의로움, 이거 했었잖아. 이게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의 아레테. 와, 참된 지식, 거룩함, 의로움. 이게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추구했던 아레테. 그게 플라토니즘이에요. 놀랍죠? 근데 우리는 진짜 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고 우리 데니도 비즈니스 하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우리 여기 있는 3명 친구들, 우리 김모 집사님도 이제 다른 페이지로 비즈니스가 이제 또 열리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저도 엄격결에 혹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제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을 위한, 저는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예, 어떤 비즈니스를 저도 시작하려고 해요.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걸 제가 답을 드릴게요. 흥미롭죠? 왜 갑자기 목사님 설교하다가 갑자기 비즈니스 성공의 길. 근데 이게 연관돼 있어서 그래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젊은이들이건 저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행복하게 살려면요, 인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대학 공부는 인간을 이해하는 게 대학 공부의 본질이야. 제가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재봉 교수님인가, 이분이 그런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역사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되게 막 유익을 받았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좀 보실래요?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은 가면은 다 없어요. 법대, 의대, 경영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 총장이 부임하면은 우리도 좀 프린스턴 로스쿨 만들면 얼마나 멋있겠냐, 프린스턴 메디컬 스쿨 만들면 얼마나 장사 잘 되겠냐. 동문들이 전부 다 와서 절대 안 된다고. 돈이 필요해서 그러냐? 우리가 대줄 테니까 우리 후배들한테도 당장 기업인 되고 당장 변호사 되고 당장 의사 되는 교육 시키지 말고 그 전에 4년 동안 최고급의 인문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인문사회과학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하는 사람이 의사를 해야지 되는 거고 인문사회과학을 제대로 해서 공적인 문제를 논해봤고 고민을 해봤던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야지 더 공적인 정당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거기까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려고 비즈니스 하는 건 too low. 우리 as a Christian perspective. 무슨 말인지 알았죠? 물론 돈이 많으면 우리가 행복을 어느 정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렇죠? 옛날에 한국 문맥에서 티코 타는 것보다는 그랜저 타는 게 좋지. 그렇잖아요? 시빅 타는 것보다는 뭐가 차 좋냐 니네. 테슬라 타는 게 좋지 당연히. 그쵸? 그건 행복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난 인정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인간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의학을 하든 법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인문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거를 하는 대상이 인간이잖아요. 내가 내가 의사야. 그럼 내가 의학을 베푸는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내가 판사야. 판결하는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내가 비즈니스맨이야. 그럼 나랑 비즈니스 관계를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 직업 활동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나는 의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비즈니스 잘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 그렇지, 오케이. 근데 그거는 너무 아니잖아, 솔직히. 거기부터 다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 꼭 대학을 안 가도 돼, 사실은 요즘에는. 그냥 유튜브 틀면 너무나 좋은 강의들이 다 올라가 있어. 한번 게임도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게임해. 결혼은 못한다. 잘 지금 열심히 해. 할 수 있을 때. 근데 한 10이면 5만 하고 5는 조금 더 미닝풀한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는지, 그의 제자 플라톤은 뭐라 그랬는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랬는지, 단테는 뭘 썼는지. 니네 그거 아니야? 리드 컬리지라고 알아? 리드 컬리지. 스티븐 잡스가 중퇴한 대학인데 거기는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다른 거 전혀 안 가르치고 인문학만 가르치대. 인문학만. 인간이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인문학의 주제거든. Who am I? How to live?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4년 동안 그거만 공부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리드 컬리지에 딱 붙잖아. 그리고 합격 통지서랑 메일로 오는데 2권의 책을 딱 보내준대요. 그 책이 뭐냐면 아리시하고 일리아드. 호메로스의 호머라 그러죠. 2권의 책.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불리는 그 트로이 전쟁 나오는 거. 그거. 신화적인 책 오디세이. 전쟁 이후에 집에 돌아가는 거. 그래서 차 이름 오디세이라고 지은 게 그 항해하는 그 과정을 다룬 게 오디세이 소설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그거를 차 이름으로 쓴 거야. 그런 거 모르면 왜 차를 오디세이라고 그랬어?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 이런 게 다 그 시대 때 걸로 온 게 많단 말이야.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나는 역사, 철학, 문학 옛날 책부터 클래식한 것부터 우리 청년들이 읽거나 유튜브로 듣거나 그래서 인간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인간을. 그게 첫 번째 베이직한 거고, 두 번째는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마지막인데 성경을 읽어라. 성경. 사실은 성경에 인문학이 다 있어. 성경보다 인간이 누군지를 잘 말해주는 책이 있을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신론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 읽지만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항상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
인간이 뭐냐, 뭐가 잘 사는 거냐, 이게 자기들 머리로 나오는 거야. 근데 크리스천들은 뭐죠?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인간을 제일 잘 알겠어? 자기가 잘 알겠어? 여러분 잘 알아요? 모를 것 같은데? 아니 유진이 너를 잘 알아? 나는 날 잘 모르겠어요. 지금 뇌에 몇 개의 뉴런이 있는지, 몇 개의 시냅스가 뉴런을 연결해서 내 뇌를 돌리는지 다 인식해? 내 심장은 지금 뛰고 있는지, 어떻게 뛰고 있는지, 내 오장 육부에는 몇 마리의 기생충이 미생물이 살고 있는지 알아? 암이 있는지 모르지.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신체도 몰라요. 우리의 바디도 잘 몰라. 근데 우리의 영혼을 내가 안다?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인간이? 우리 집에 이제 홈스테이 하는 애가 한 명 왔는데요. 우리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영화 감독이 꿈이에요. 벌써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제 집에 공항 데려다 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 이제 인간의 자유, 지금 얘가 철학적이야. 그래서 자유의지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자유의지를 안 믿는데. 지금 고등학교 11학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는데, 그럼 그러면 인간이 의지가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니? 그러니까 여기 뇌과학 뭐 이런 걸 공부를 했나 봐. 또 어디서 주워 들었나 봐. 그래서 여기 뉴런이 전기적인 어떤 걸 일으켜가지고 그냥 나는 그 전기 작용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이게 뭐야? AI야? 로봇이야? 인간이?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의 지식이란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어요? 지가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말이나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네? 읽어보니까 이해가 돼. 근데 이해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 창조주야. 그러면 나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될까? 그 인간을 만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휴머니틱스랑 theology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트로폴로지라고 해요. 그리스 말로 갖고 와서 안트로포스가 인간이야. 그래서 안트로폴로지, theology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을 알 수 없고요. 인간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지 알아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잃어버렸고 내 아레테를 잃어버렸어. 이걸 되찾으려면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라는 걸 자기를 바르게 안다면 그는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 근데 10불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없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foolish이죠.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어쨌든 아직 감각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고 어떤 스피리추얼한 익스피리언스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날 만드셨다. 어렴풋이라. It's okay. 하나님이 너희들 만나주시러 오실 거야, 분명히. 어느 순간에. 그때 되면 지금 어렸을 때 교회 다녔기 때문에 들은 거, 내가 어렴풋이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는 거. 뭐 방언하고 왜 이거 아니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진짜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하고 만나.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나구나, 이걸 아는 거야. 와, 이게 인간이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유진이가, 우리 이난이가, 조나단이 비즈니스를 공부했어. 지식도 이제 알아. 또 일도 해봤어. 회사도 다녀보고 비즈니스도 운영해보고 알바도 해보고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알았어. 근데 엄청난 투자자가 또 내가
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막 인베스트 머니 막 엄청 들어왔어. 다 준비됐어. 로케이션도 막 엄청 좋은 데 얻었어. 비즈니스 시작했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컨디션들이 정말 성공을 개런티해 줄까? No.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 많아요. 어떻게 망할지 몰라 우리는. 근데 나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비즈니스를 오픈했어. 누가 와야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와야 돼. 사람이 와.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세 청년은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 어떤 이해? 이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이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의 외모가 키가 작든 까맣든 하얗든 좀 덜 까맣든 이상한 말을 하든 뭐 옷을 좀 이상하게 입었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별로 이 몸이 질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 손님들이 우리들이 비즈니스한 곳에 와서는 야, 나 여기 또 오고 싶다. 저 사람은 내 지갑이나 내 포켓만을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관심이 있네. 나를 좋아해 주네.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야. 사람들이. 물론 음식점을 하면 맛도 좋아야 되겠고, 그렇죠? 어떤 비즈니스하든 잘해야 돼요. 일단 잘해야 돼요. 그건 기본이고.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느낌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돈이 많이 안 벌리더라도 많이 벌리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비즈니스에 와서 우리 비즈니스를 이용하면서 혹은 나랑 어떤 관계를 하면서 이야, 이 사람 진짜 멋있네. 이 사람은 도대체 뭘 공부하고 뭔 생각을 갖고 있고 뭘 나랑 뭐가 틀리기에 저런 느낌을 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뭘 할 수 있죠? 우리의 비즈니스를 통해 우리의 직업생활을 통해 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복이라 쭉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deeds,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비즈니스 혹은 다른 우리의 직업 생활의 아래태는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we're gonna show God. 이게 우리의 아래태, 우리의 직업의 아래태, 우리의 vocation이에요. 우리 직업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showing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얘들아. 나 원래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어. 나 하나님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를 하게 됐어. 나 하나님 때문에 이런 걸 알게 됐어.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 널도 사랑해. 하나님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너한테 주셨어. 근데 너가 아직 모르지? 괜찮아. 근데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게 전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 그거보다? 길어서 죄송한데 마지막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한테 참 매력을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동굴의 비유라는 거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동굴의 비유. 그 이데아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동굴에 갇혀 있어요. 동굴에.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플라톤이 비유를 한 거야. 동굴에 이렇게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동굴이고
여기가 이제 동굴로 나가는 데 있어요. 근데 동굴에 이렇게 횃불이 있는데 동굴에 횃불이 있는데 그게 그림자로 이렇게 비춰져. 그러면 자기들의 그림자가 벽에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실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림자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실체가 아니죠. 그러면 이데아는 진짜 실체는 어딨냐면 이 무지, 이 이데아가 아닌, 본질이 아닌 그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어디로 나가야 돼요? 동굴로 나가야 돼요. 동굴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횃불에 비춰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근데 밖에 나가면 비유예요. 이거는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 그 동굴 밖으로 나가서 태양빛이 비춰지면서 보는 나, 그게 실체, 그게 이데아란 말이에요. 근데 플라톤이 무슨 말 한지 알아요? 나의 미션은 저 동굴에 갇혀있는 무지한, 아직 이데아를 모르는, 아직 지혜를 모르는, 아직 삶의 의미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사슬을 끌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데아의 세계, 진리의 세계, 실체의 세계에 그 사람들을 내가 인도해야 된다. 이게 철학자의, 이거 완전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죄의 쇠사슬을 끊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이야말로 지혜자의 삶이요 인간다운 삶이야. 와, 여러분 그 철학을 받아들여서 세계 정복 전쟁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그 사람이 알렉산더의 미션은 뭐였어요? 그리스의 지혜를 전달해 주는 거였어요. 그게 그 사람 미션이야. 그 사람이 땅을 정복한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비록 지금 병들고 돈도 많이 없고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 될까 안 될까 고민도 되고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이런 삶.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닮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탁월함을,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일들을, 창조를, 구원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참된 아레테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삶. 그 삶이 아까 너네들이 얘기한 참된 해피니스. 내가 뭘 많이 갖고 내가 누리는 게 해피니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누리게 만들어 주는 게 진짜 행복이다.